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과 감동과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대구 신은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기쁨과 성도들과의 거룩한 만남과 교제의 축복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일까지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시교독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한 황금 들녘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지구촌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손길은 한순간도 저희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저희들도 추수할 것이 있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행동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주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보다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거짓 우상과 이념으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으며 좌와 우가 나뉘어 미움과 분노로 마음을 분열시키는 악하고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나라의 위기 때마다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기도로 이 나라를 다시 세웠듯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흘러 넘치는 땅으로 고쳐주시고,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축된 한국교회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시기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다시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 코로나 재난으로 느슨하고 나태했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을 추수감사주일 40일 대행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품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으며 대행진에 참여하여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주소서. 수능일까지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하늘의 평강과 성령의 지혜가 지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소서. 하나님 영이 충만하여 지혜롭게 하시며 총명과 지식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와 남모르는 고통과 금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치유와 회복 있게 하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서 쉼과 평강을 주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 세웁니다. 목사님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덮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들의 심령이 소생되고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좋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혼에 만족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도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하나님께 실망한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또 은혜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자기 의에 빠진 이 시대 요나들에게, 나만의 신앙에 자족하는 이 시대 요나들에게, 신실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시대 요나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원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은혜로, 두 번째 기회로 요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히브리어 쿰.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이다. 새로운 명령이다. 쿰.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빅 혹은 스몰 사이즈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 말씀이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내 입에 준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라. 선포하라. 너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요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 니느웨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매우 사랑하시는 성읍과 백성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그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셨고, 요나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하나님의 메신저 요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은혜 받을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 나만 듣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이유이고 우리를 메신저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또 온전하게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복을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if가 아닙니다. 만약 뭐뭐이라면, 만약에 if로 순종하지 마시고 may, 아마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의심으로 순종하지 마시고 must,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 방향대로, 그 목적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분명한 최고와 최선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메신저 요나는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요나는 이 반쪽짜리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사흘을 돌아다녀야 할 만큼의 큰 성읍입니다. 사흘을 돌아다녀야 할 만큼의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이 매우 사랑하시는 성읍이요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반쪽 순종을 하고 있어요. 마지 못한 순종을 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하루 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메시지대로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재해석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분석해 봤는데 97%가 성경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조사도 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목사님들에게 설교자들이 97%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재해석해서 설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창조자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5마디입니다.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 딱 5마디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뒤집어지리라. 근데 여러분, 저처럼 막 땀을 흘리고 막 목이 쉬어서 이렇게 전했을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듣든지 말든지 돌아오든지 갈 길 가든지 요나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반쪽짜리 순종이고요, 반쪽짜리 전도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니느웨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니느웨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에 지금 5절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요나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근데 요나의 전도가 이제는 니느웨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누가 전해야 될 메시지일까요? 요나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니느웨 왕이, 그 신하들이 조서를 내려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서를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너 이 조서를 따르지 않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죽을래? 하나님 앞에서 죽을래? 이게 요나의 메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메신저인 요나가 전해야 될 메시지예요. 근데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신저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있는 니느웨와 왕과 성읍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습니다. 요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나가 한 일이 없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대로 전하지도 않았어요. 5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 돼서 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회개하고 돌아올 대상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믿지 마십시오. 요나에게 회개하지
마십시오. 그럼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갈 대상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도망하는 불순종한 이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실패자입니다. 요나는 약한 자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패자, 그 약한 자, 그 불순종한 도망하는 선지자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써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너희 중에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은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것들을 폐하려 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약한 자, 실패한 자, 도망한 자, 불순종한 자, 지혜 없고 능력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금 은혜로 여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아 주셨다. 오래 참아 주셔서 이 괴인 중에 죄수인 나를 사도로 부르셨어. 이제 후에 믿음으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열어집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아집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회개도 요나가 한 게 없어요. 5마디밖에 한 게 없어요. 하루 다니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돌아오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신 줄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잖아요. 헬라인들은 뭐예요?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식이 아주 고차원돼야 말씀이 들어가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능력을 구하고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목회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떠는 가운데 있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예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익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식을 구하는 헬라인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모든 것은요 자기 지혜의 말로 행한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5번째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요나의 전도의 그 말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내가 너희에게 보낼 진리의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중보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믿게 하시며 그 말씀의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의 주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은 요나가 주어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니느웨 사람들이 주어예요. 니느웨의 왕들, 니느웨의 백성들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0절에서 다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말씀의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여기서 받을 메시지는 6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십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은 메신저, 이 요나의 메시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슈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그들을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7번째로 우리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철저한 회개라는 사실. 슈브, 리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이나 어떤 감정의 뉘우침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회의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샬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또 받아야 될 말씀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과 달라요. 요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니느웨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행위를 버리고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의 심판,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그 은혜를 누가 누렸습니까? 그 구원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요. 배 밑으로 내려가요. 잠을 자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요?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나, 밖을 알 수가 없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죠. 그러나 그 큰 물고기의 머리를, 방향을 니느웨로 틀어 놓으시고 거기서 기도한 후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니느웨 그 바닷가에 요나를 토하여 구원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을 조건이 없습니다. 요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이여, 아수르가, 니느웨가
그렇게 포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고, 너희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 너희 이스라엘이여, 너희도 회개하고 너희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구원으로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것이 요나를 통해서 오늘 요나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과 축복의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탕자를 기다리며 그림자도 안 보이는 그 아들이 나간 그 방향, 그 대문을 열어놓으시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시며 그 자리를 뜬 눈으로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재앙을 돌이켜서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심판과 멸망을 바꾸셔서 영생과 구원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과 생명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만 주시는 말씀, 나만 듣게 하시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길이 살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길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가 살고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영세 장로님, 주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배영희 집사님, 저희 연말에 새 아파트에 이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양성욱 권사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장점교 집사님 1000번째, 유현식 집사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신혁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우택 집사님, 도현영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현인 집사님, 송정자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유걸준 집사님, 양재순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숙기 권사님, 범사 감사. 강옥산 집사님, 조기태 청년, 조현주 청년, 오진석 집사님, 오현세 장립 집사님, 회재영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또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이완석 집사님 생일 감사, 꽃꽂이 예물 드리셨고요. 또 무명으로 드리셨고 노재한 목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10의 1조와 또 선교 예물, 건축 예물 드리게 해 주시고 우리 삶에 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따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곳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인생의 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피아노 오르간으로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방송실에서 음향과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꽃을 꽂아 드리며 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중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어린 생명으로부터 어린이, 또한 아버지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대 학생들,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과 우리 손자들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십자가에 군병되어 돌아오는 그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전국에 흩어진 우리 신은의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 신은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침상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오랜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를 기다리오니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치유함 받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사회적 거리 1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또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 신흥교회 아직까지는 찬양대 운영하지 않고요. 또 모든 소그룹 모임들 점심 식사 또 후에 오후 찬양 예배까지는 일단 10월까지는 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일에도 오전 9시, 11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럼 오가시는 길에 손소독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QR코드로 또 정 부담되시는 분은 수기로 작성해 주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공예배 영상이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확인해 주시고 지금 새벽에도 또 수요일에도 금요 라파에도 실시간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020 추수감사주의 40일 대행진 지금 은혜 중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전부서가 또 참여하고 있고요. 성경필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필사 하시면 그거를 이제 표지를 해서 아름답게 제본을 해 드리고요. 선물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잘 쓰고 계시는 분 살짝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 권사님들, 일부의 장로님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힘내서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열방이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저녁 7시 30분에서 10시까지 우리 교회와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저희 지금 4년째 참여하고 있는데요. 많은 간증과 또 은혜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금요 라파 기도에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수준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산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쓰세요.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삽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받았어요. 기억하시고 지금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요. 정기당에 다음 주일 오후 12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영세 장로님께서 대구 동로의 제 187회기 188회기 장로 부노회장으로 휘택되셨고 이제 섬기게 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또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제가 대구 동로의 역대 임원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우리 고 장원하 원로 장로님께서 1993년에 27년 전에 동로의 장로 부노회장을 역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원하 장로님 이후에 우리 27년 후에 우리 오영세 장로님께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장로님. 그래도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또 사명 감당하시도록 우리 한번 축하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동로의 중시찰에 서기로 또 1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우리 기세준 성도님, 기우택 안수집사님, 홍정분 권사님 자녀이신데 부모님들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고 우리 기세준 성도님이 출석하시고요. 10월 24일 토요일인데 서울에서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럼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통도 765번째 노윤성 권사님 66도 766번째 류인덕 원로장로님 84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대구 극동방송 또 구미 방송에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소망의 기도 섬기고요. 매주 화요일 밤 자정 12시 늦은 시간인데 주일 설교 메시지가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의 속지에 보시면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요. 여기 CIP 또 MIP 이렇게 약자가 있는데 CIP는 Children in Prayer, 기도하는 아이들, 엄마와 자녀들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훈련 세미나입니다. 지금 제2회 온라인 세미나인데 제1회에 우리 김정혜 집사님, 정기선 집사님이 자녀들과 함께 참여했고, 자녀들 중에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를 둔 어머니들, 우리 김정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을 하시면 등록비는 교회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뒷면에 보시면 여러분 Moms in Prayer, MIP라고 해서 기도하는 엄마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학교, 직장, 그리고 자녀들의 관련된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목회자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 중보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또 성령 안에서 짝기도, 합심기도로 나아가는 기도 훈련인데요. 지금 제2기로 마치신 우리 최지양 권사님께 여러분 문의해 주시면 또 안내와 또 등록에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수준으로 살고 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산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 기도하실 때예요. 우리 1기, 2기 권사님들은 이게 잘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훈련 받으시고 지금 매일 저녁에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지금 이 MIP 훈련이 우리 교회 지금 잘 뿌리 내리고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 와서 그냥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네? 나만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도하는 아빠들도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아빠들.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네요. 아니에요. 이게 복 받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예요. 여러분 헌신하시고 지금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지금 점심도 못 먹고 오후 예배 못 드리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며느리, 손녀까지 다 불러서 그 오후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려요.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첫 씨앗이 돼서 이제 오후 예배도 하나님 열어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나만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여기 나눠드린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제가 실수해서 여기 좀 빠진 그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적어놓고 그 친구들은 2번씩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죽을 놈이어가지고 그 빠뜨린 게 죄니까 제가 그 사람들은, 그 청년들은, 그 군 입대자들, 그 청년들은 더 기도합니다. 기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8장 1절 5절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나만 듣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말씀대로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날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위에와 나의 사랑,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에와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